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죄송합니다. 나의 타임 테이블이 아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목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게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나의 한국말로 따지면은 그냥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뭐 이렇게겠죠.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를 하고 이제 그 연수가 다 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허리에 손을 넣어도 그 몸이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았죠. 이럴 때에 핫깃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첫 왕자의 난을 일으킨 압살롬의 바로 그 직계 세 번째 동생인 야도니아가 자신을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도니아는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 일에 야도니아 혼자만의 결정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11절에 보면은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요. 한번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1절 좀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야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밧세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지금 난리가 났다 한마디로. 그렇죠? 야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지금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지금 지금 파티를 열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듣지 못했냐? 다윗의 왕은 알지도 못한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종교와 군권만 휘어잡으면은 정치를 그 나라를 통치를 손아귀에 쥐을 수 있었죠. 야도니아는 자신의 형 압살롬이 행했던 방식 그대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를 하였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군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즉 야도니아에 동요되지 않았던 이 세력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가 바로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 즉 상당히 많은 군대 장군들이었겠죠. 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리더십은 세 분류로 나눕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세 부분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모든 행정, 즉 국가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왕 혼자서, 제사장 혼자서, 선지자 혼자서만 이스라엘의 정치를 하여서 그 나라를 움직이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연합으로 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자격으로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의 자격, 이 세 가지 삼중직이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자 그룹의 연합으로 나온 어떠한 결과로 그 교회는 움직이게 되죠. 물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해주죠. 리더십이 결정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인들한테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죠.
즉 납득을 시킵니다. 납득을 시켜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패리시 카운실, 즉 공동의회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장로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다른 장로교 아닌 다른 교단은 즉흥적으로 무슨 뭐 교회 무슨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그때마다 해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세례교인이 이렇게 그 의견을까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거는 좀 건강치 않는 좀 그런 조직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 공동 그 리더십에서 결의된 것은 뭐 저희도 이제 아직 교회 숫자가 적어서 당회나 뭐 재직회의가 공식으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임시 재직회의, 임시 리더십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때로는 리더십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또 반대로 공동의회에 상정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리더들이 조금 상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야외 예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분명히 작년에 리더십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몇 명 안 되지만 전체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원치 않으면은 그 야외 예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를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같죠. 한 좋은 예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정세 속에서 정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야도니아의 이 반역의 사실을 다윗 왕 그 침상에 누워서 그 체온이 없는 이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말을 해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질서, 그렇죠? 왕의 대관식은 분명히 선위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을 그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는 시행해야 된다 선포해 달라고, 즉 지금 야도니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 전혀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밧세바는 무조건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을 세워주라고 막 흥분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한국 조선 드라마 보면 여인천하 같은 거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여자들은 모성애가 되게 강하잖아요. 내 아들 이렇게 내 원자를 왕자로 올려 세자로 올려라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하지 않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초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밧세바 지혜롭죠. 이 여인 참 침착하죠. 야도니아의 상황을 방금 듣자마자 지금 궁전은 굉장히 혼란 상황이었고 아수라장이었을 텐데 밧세바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왕의 후보로서 그냥 있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언약했던 그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사생결단을 해요. 그렇죠? 자신과 솔로몬의 생사가 달린 일이기에 상당히 흥분하고 막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앞뒷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저쪽에서 지금 쿵쾅쿵쾅 난리가 나, 군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까지 지금 동요가 됐는데 안 그래요? 가장 먼저 왕자들 먼저 죽이는데, 그러나 상당히 지혜롭고 침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밧세바를 지원합니다. 언제요?
밧세바가 지금 다윗 왕에 찾아가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지원자가 와요. 그는 나단은 지금 밧세바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땅에 얼굴을 대고 간곡히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그 밧세바 말을 도우고 있어. 한마디 더 얹어주고 있죠.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왕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밧세바와 나단의 조언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39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느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고 긴급했고 황당했길래 침상에 손을 넣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던 이 심장이 꺼져가고 있는 다윗이 깜짝 놀라서 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런 선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글로 읽지만 그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에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 호주 살면서 굉장히 다급한 일 많았었어요. 첫 번째로죠, 비자, 재정, 그렇죠? 이거 렌트비 밀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2주 밀렸다고 성격 급한 주인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자기 차를 파킹을 한 적도 있어요. 2주 밀렸다고. 포트나잇으로 그때 냈었었는데 그런 수모를 당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흥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켰던 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요. 다윗이 지금 침상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선포했던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을 지금 선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8절 40절 좀 볼까요? 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진 듯하니. 여러분 뭡니까? 마침내 솔로몬이 질서 안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만 백성이 만세수하면서 모두 칭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결혼 이런 얘기를 하니라고 굉장히 막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를 늘 지금 얘기하는 게 질서 안에서 해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질서 안에서 해라. 네 생각대로는 네 사랑하는 여인을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말고 만인이 봐도 누구가 봐도 너를 축복할 수 있게 그런 질서 안에서 해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질서 안에서 순서대로 야도니아처럼 함부로 그 질서를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칭송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왕의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도니아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던 중에 만 백성들이 나와 솔로몬 왕 만세수하소서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한참 이들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냥 잔치하다가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야도니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46절 48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의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것을 보고 야도니아의 파티장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47절에 보면은 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이 솔로몬 왕은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이 종교국가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위대함에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우리 삶에 참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참 우리는 참 뭐든지 참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뭐 결혼 문제, 비즈니스 문제, 뭐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문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진급을 하는 그런 부분, 말도 영주권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론을 해서 우리를 할 수는 있어요. 방법론. 야도니아처럼. 그렇죠? 온갖 어떤 이상한 법을 땡겨가지고 여기저기 끼워 맞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이고 지혜니까 이 땅에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몸부림치는 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할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딘 것 같고 조금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오마이갓. 사람의 모임은 이래요. 즉 메리트가 없으면 헤어져요. 대가가 없으면 헤어져요. 돈을 안 주면 헤어져요. 대가가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야도니아 같이 왕이 되겠다. 날 칭송해 날 이렇게 해주면 한 자리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통성을 가지고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야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자 하고 모든 백성들이 만세수합해서 아마 칭송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고 다 흩어져요. 즉 야도니아나 이의 왕의 등극은 즉 반역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면은 야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 제단불을 잡고 국류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 기세 등등했던 그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꼭 그 하만 같아요.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같아요. 갑자기 막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얘가 똑똑하니까 얘가 능력이 있으니까 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기름 부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줄 알았어요. 왜? 항상 전통이 그 집안의 장자니까. 이새의 집을 가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사무엘이 장자를 찾았다니.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놔두고 막내까지 기름을 막내 다윗의 보게 되죠. 사무엘은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과로 보면 이게 뭐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 뭡니까? 오기가 생기죠. 아닐 거야. 이럴 수 없어. 그렇게 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는데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교회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리더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망조예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회개하고, 아니다 싶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게 우리들 일상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손해 보지 않아요. 본래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기름 부으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대했죠.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놔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추후에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의 서열의 10위권이었다고 그래요. 10번째 왕자였다고 합니다. 왕에 등극할 랭킹에 들지도 못했었죠. 대군이었죠, 대군. 그렇죠. 한국 같았어, 조선시대 같았으면 그 누가 들으면 그 대군들은, 왕자들은 다 숙청당하죠. 아무 짓도 못하죠.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렇죠. 랭킹 10위였대요. 바세바,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정실 부인이었나요? 소위 말해서 중전마마였나요?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 아니었죠. 빈이었죠, 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는 일은 이런 그 정부인도 아닌데도 그 안에서 왕을 만드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조금 말을 안 듣고 이런 일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다 엎드려요.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데도 다른 신에 가서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 이유죠. 그게.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왕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권, 권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좀 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다라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한 가지는 절대 건들지 마. 그죠? 99%는 다 네 건데 한 가지는 안 돼. 그렇죠? 왜 우리 남자들 여기 몇 명 있는데 우리 우리 남자들이 아무리 좀 저기 해도 딱 한 가지는 부인한테 조금 용납 안 하는 게 있죠. 좀 그게 있어요. 좀 똥꼬집이 조금 있어.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집에 들어와서 내가 좀 가장의 개념을 조금 느끼고 싶은 거, 이거는 조금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선악과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줘. 한 개만 안 줘요. 한 개만. 한 개. 99%는 너 다 가져. 한 개만 나 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한 개까지도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사탄은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야도니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역, 달라들게 하죠. 불순종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을 빨리 지금 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바세바에 찾아가지고 엄마 빨리 좀 아빠 왕에게 찾아가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 좀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저희 우리 오션파크 교회 모든 일들이, 모든 가정일과 비즈니스와 직업 모든 관계 일들이 하나님께 그 경영이 맡겨서 만사가 형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생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사탄은 순간순간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뭐 아니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뭐 높은 이곳에서 뭐 떨어져라. 만국을 뭐 너에게 주겠다. 뭐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영광의 길을 가세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이거는 사탄의 소리였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 저 이 겟세마네 동산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때. 딱 들어가면요 무슨 공동묘지관 같죠. 뭐가 음침해요.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가 나올 때 지지 하는 그 스트링 패드 사운드가 나와요. G 플랫 사운드예요. 그게 G 코드, 소울 플랫 사운드예요. 음흉한 소리가 지지 하는데 거기 딱 가는 순간 굉장히 무서워요. 공포가 뭐가 확 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 왜? 공포스러운 동산, 그 숲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 주님과 대답을 해요. 데이트를 해요. 얼마나 이 십자가 고통을 하기 싫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물려달라고 해요. 이 고통을. 예수님도 인간 인성을 가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높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예수님 또한 그 질서 안에서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나의 타임테이블이 아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그냥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야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요압과 아비아달은 본래 다윗의 충신들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야도니아의 꾀임에 빠져 그쪽 편에 섰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늙고 후임을 설정을 하질 않고 지금 오늘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다급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라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 변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씀 때문에 왕이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언약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호주 땅에서 최고의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보석과처럼 정말 이 땅에, 이 호주 땅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그 주류 사회, 그 주류인의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신 것은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밧세바 사건 때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밧세바 사건 때나 야도니아 사건 때나 변함없는 하나님 편에 쓰죠. 누가요? 나단 선지자예요. 밧세바 사건 때는 용감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그렇죠?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냐,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편 서서 다윗을 지적하죠. 야도니아의 사건 때도 다윗에게 솔로몬을 세우도록 조언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사람의 생각으로 야도니아가 급하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도 잠깐 모았었는데, 그쵸, 뭔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군인도 장악을 했고, 일부였지만 종교 쪽도 장악을 했고, 왕이 되고 왕자들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파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깨어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만세수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래, 저 정도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맞지. 그렇죠? 저 정도면은 크리스찬으로 돼야지.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유경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중전사님 이제 뭐 해서 영주권까지 이렇게 가서 나중에 받게 되면 누구나 봐도, 그래, 김인중 전도사 저 정도는 빨리 저기 받아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까지 고생했고 많이 시간 돌아왔으니까 받아도 돼.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받는 거 맞아.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칭송을 받는 거야. 저 집 자녀, 그래,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으니까 저 사람, 저 자녀들 정말 반석에 서고 잘 되는 게 맞지. 저런 사람이 잘못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의 타임테이블이 아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모두가 지금 솔로몬처럼 누가 봐도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래, 오션파크 교회 저 성도들은 크리스찬으로, 맞아, 저기 진짜 크리스찬 맞네 라는 소리를 듣는 저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